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서남 시찰 연합 재직회가 수익고교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재직들이 함께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연합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강사님께서 제대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받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십니까? 정말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좋은 안내자가 되어주신 우리 스승님들, 보통 스승과 제자를 말합니다. 스승은 가르침을 주는 자를 말하고, 제자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이고 그 삶에 있어서 많은 의미를 주는 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많은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제자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스승과 제자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과 제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서 걸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교훈을, 그 가르침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3년간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빌립, 마태, 다데오, 시몬, 도마, 야고보, 그리고 누굽니까?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 즉 제자들을 택했는데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늘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동고동락했다는 말이죠. 즐거운 일도, 힘든 일도, 슬픈 일도, 그 모든 일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각각 역할을 주셔서 그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원활하게 그 복음을 잘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에도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의 복음을 전했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일도 합니다. 그 제자들은 12명 각각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자라난 그 모든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좀 차분하고 지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계산에 아주 능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마음이 온유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많은 사람, 즉 12명의 제자를 택하고 그들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이 공간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의 그 다양하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르게 받고 그 복음의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일했던 그런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명의 그 제자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가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교까지 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동전벽 품에 결국에는 팔아버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을 배반하다가 목매어 죽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도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아주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으뜸가는 수제자입니다. 이 수제자인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택했을까라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서 그곳에 있는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부들이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을 내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는데 그 어부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면서 그 그물을 다시 다 거두어들이고는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올라가셔서 좀 떨어져서 그리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도 하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는 마음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어부들과 함께 그 게네사렛 호수에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이제 절망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다가와서는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잡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풀리고 맥이 풀려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물을 내리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즉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이루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그 일들이 잘 돼서 내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해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수가에 있는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정말 애를 쓰고 우리가 밤잠 안 자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은 그 결과가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수가처럼 아무런 한 마리도 하나의 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뒤돌아서서는 투덜거리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 내가 뭐를 잘못해서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어부들의 마음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내가 바라는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시몬 베드로는 그런 절망의 낭망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내가 그물을 내려서 많이 잡을 수 있을지 잡지 못할지 내가 모르지만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앞의 길이 어떻게 펼칠지 고기가 많이 잡힐지 잡히지 않을지 내가 전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내가 탐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로지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국 그 일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대답을 했을까요?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기적이죠.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 순간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해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동무 어부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배에 나눠서 그 고기를 싣고 육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를 정말 배가 빠지도록 넘치도록 고기를 잡으니까 너무나 기뻐서 흥분하고 정말 기뻐할 그가 그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흥분해서 날뛰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정말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삶을 인도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잔뼈가 굵도록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테랑이 어은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세상에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쓸데없음을 내가 압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조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베드로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님께 구원함을 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죄를 회복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내가 먼저 주님께 나와서 내가 엎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뭘 낚는 어부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너는 내 제자가 되어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모두 내어놓습니다.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용기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다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서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예수님과 함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한 후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봄으로 인해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제자로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 가족들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포기한다는 포기의 선언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권리 포기의 선언입니다. 제자됨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제자의 삶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포기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 내 자신의 오만함, 내 자신의 교만, 내 자신의 불성실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 즉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길이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이 되기에, 영광이 됨을 믿기에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비록 우리의 길 앞에 많은 고난, 역경,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처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생명을 취하리라. 생명을 구원하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리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심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에게 준 그 제자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제 그 손을 붙잡고 그 제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